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2025년 6월 벌써 셋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개같이 지나가네요. 저는 날짜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양손에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법전 들고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또 두 교회를 섬기려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그냥 어떻게 날짜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데 벌써 6월 셋째 주네요. 이 시간도 마태복음 25장 강해 설교로 31절에서 46절의 서론을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바울파가 어떻고 아볼로파가 어떻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명하게 자기가 중보자 아님을 밝혔는데, 요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파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에도 기름을 나눠달라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오기가 또 신경을 자극하네요.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겠죠. 그러지 이리 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라고 했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각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는 개인적인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중보자가 되려고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인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은 은근히 좋아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라는 식으로 무엇이나 종속되려고 해요. 회개도 스스로 하나님께 하면 될 텐데 주의 종 앞에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가 나로 인한 피해를 보았으니까 사과도 하고 손에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사람에게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쓸 것 다 쓰면서 빌린 돈을 떼먹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자기 쓸 것은 못 쓰더라도
빌린 것부터 피해 준 것부터 갚아야지요. 또 형편이 어렵다면서 차차 벌어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린 돈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 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회개할 목적으로 이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소문만 나기 쉬우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중보자이냐, 자기에게로 와야 되도록 유도하는 거짓된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들라 한물간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짓 사는 자로. 그러나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요, 개인적인 것을 알므로써 직접 주님께 나갈 뿐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려는 자에게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충고해 줘야 돼요.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는 5 처녀에게 파는 자에게 가서 직접 사라고 충고했듯이 주님께 직접 의지하도록 충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이거 모기가 아주 신경 쓰게 만드네.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간 없이 사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사라 하시니까 회개한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짜라고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졸다가도 잔치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고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이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여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 은열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고 하셨어요. 거기서는 문화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도 저런 방향으로도 여러 곳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문화 비유를 선택해서 기록했고 마태는 달란트 비유를 선택해서 썼기 때문에 서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은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 생각에 그렇다면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금은 말세지 말인데 언제 사업하고 결혼하겠나,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전도한답시고 다니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집안 살림은 던져놓고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뒷전으로 밀어놓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보고 걱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문제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달란트 비유도 그래서 하신 것이므로 성도는 비유를 하신 의도를 잘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봐. 교회 가서 엎드려 있어야 되겠는가 봐.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후에 재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상급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 직장도 옮겨 다니. 왜냐하니까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허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개는 은방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금은방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라던데 아무개는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고라는 식으로 부러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 나이에 재벌인 줄 모르고 자기가 계속 비교를 하니까 도무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돼서 지금까지 폐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봐요. 수학 잘한다고 많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은 그 친절이 굉장한 재산이 별다른 재주는 없으나 친절하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면사무소를 가든지 저 군청을 가든지 어디 관공서 또 저런 법원을 가든지 어디에 가서 그 이제 거기 가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접수시키기 위해서 하면 아주 친절한 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 저 소액 그 재판 그 민원 접수하는 그 아주 그 여직원은 아주 불쾌해요. 하고 있어요. 자기는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가의 봉사자가 되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민원이 이렇게 불쾌하게 불친절하게 그 따위 식으로 해서 한번 충고를 주려고 갔더니 안 나왔더라고. 남자 직원이 받아서 그냥 지나오면서
한번 말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신한은행에도 그 여직원은 저 복사 한 장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신한은행에 거래를 하는 전데 그 복사 하나 하려는데 뭐 얼굴은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 여직원이. 그러더니 그래 부탁을 했더니 여기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 참 그렇게 정말 각박해요. 그거 한 장 복사해 준다고 뭐가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아주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얼굴값을 하더라고. 대부분 보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얼굴값을 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얼굴값을 하더라고. 선하게 하든지 악하게 하든지 얼굴값을 해요. 불친절하게 하든지 친절하게 하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란트 비유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해를 가도록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서인지 IQ가 얼마냐를 따져봅니다만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빨리 돌아가다가 재바람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하셨다 해서 IQ가 얼마인데라는 관념을 갖지 마세요. 사람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크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 주위에 인간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야기에 보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머리가 얼른 안 돌아가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미련스러울 정도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흐름을 잘 알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인 면에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대로라는 말은 말씀이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든지 주인이 나를 신용하는 맡겨 주셨구나. 그런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의 사랑과 그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진실을 알고 충성했어요. 주인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주인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암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신앙을 지키기만 하려는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켜야 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기 쉬워요. 보존하려면 활용해야죠.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수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발전되는 것이지 끌어안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계속 써야지. 여러분 농사꾼이 농기계를 가만히 세워둬 봐요. 농만 쓸어서 못 쓰게 되죠. 저는 어릴 때 그것을 꽃을 키우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친도 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도 꽃을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꽃나무도 많아요. 어떻게 꽃이 피노? 그걸 하나하나 그 꽃 피어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꽃과도 대화를 해요. 예, 그 꽃은 말을 못하지요. 식물은. 그렇지만 저는 그 식물이 나에게 꽃이 반가이 맞아주고 있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서 나는 예쁘다, 너 예쁘다, 이렇게 꽃과 대화를 합니다.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을 많이 나누고 퍼뜨리면 전해진다고 해서 새순이 나오면 없앨지언정 나눠주지 않다가 겨울에 잘못 관리해서 자기 것도 죽여버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올 수밖에 없지요. 제가 설교한 이 모든 녹음 표현할까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전 세계 땅끝까지 교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 세계 땅끝까지 교구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이야.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저만 보관했다면 없어질 것이 나눠주면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좀 갖다가 심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을 낫겠다 하는 그런 비방이라 해갖고 손자한테 죽을 때까지 가르쳐 준다고 미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못해주고 죽어버리면 어쩝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오래 두지 않고 바로 사용하여 어느 때 중요한 때 써먹어야지 하고 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못 써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계속 주시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즉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분이시긴데 숨겨놓고 밀어놓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깨달은 대로 나누어야 보존되는 것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마음껏 활용해서 장사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보수하려면 나눠줘야 합니다. 지키려고만 하면 항상 방어적이라서 실패하게 돼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지키기만 하려는 데 있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지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공부 많이 못한 베드로도 주님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주님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 5,000명이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유명한 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할 것만 생각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는 그의 주신 은사에 대한 계산과 함께 충성된 증거를 가진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는 칭찬과 함께 상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고 하셨는데 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하신 줄 아십니까? 일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장의 직책을 진실되게 감당한 사람은요, 도지사를 맡겨도 성실히 일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디서 성공을 했어요? 감옥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저는 죄 지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으니 그 여자를 당장 간섭하셔야지 왜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원망을 쉽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내가 필요하니까 왔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명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순종하는 성도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이나 교육이 필요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 가정의 노예를 통솔 했어요. 사실 통솔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노예들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 안에 모든 사람을 통솔하게 되는데 죄수들도 통솔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들은 말은 고분고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통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얼마나 통솔을 잘했습니까? 요셉이 통솔한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것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의 때에 무상배급을 주시 않는 것입니다. 무상배급을 몇 번 주었다면 우리 총리 최고다라고 하면서 인기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무상배급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사게 했어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가축으로 양식을 사게 했고, 가축이 없을 때는 토지 문서를 가져오게 하셨고, 급기야 그들의 몸까지도 팔아서 곡식을 사게 했어요. 끝까지 공짜 없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곡식을 줬습니다. 나중에 몸을 샀으니까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었죠. 그렇다고 종으로 부리진 않았습니다. 씨를 나누어 줘서 뿌리라고 한 거죠. 계속 가물어 땅이 굳어지는데 뿌린다고 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7년 동안 일하지 않고 곡식만 배급을 받았다면 노는 것이 몸에 익혀서 그 다음에 비가 와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가물어 나지도 않는 때지만 씨를 뿌리고 갈고 했으니까 그 땅에 다시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해도 가무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있는 때가 오면 정말 열심히 일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비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비가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일을 잘했겠습니까? 요셉이 그야말로 통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경의 때에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치 못한 자는 주인을 불신함으로써 실패한 거지. 그는 자기의 기운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했어요. 지금도 게으른 사람은요, 내가 일해봐야 월급을 옳게 주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월급이 적더라도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월급이 적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200만 원짜리 일했는데도 주인이 100만 원만 준다면 100만 원을 하나님 나라에서 저축된 줄로 아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교육자로 일할 때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20만 원 사례비를 받았나요? 그때 제가 가정교사도 했는데 그 대가로는 매월 그래도 그래도 그보다도 많았었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빗나가는 것
같지요. 가정교사에서는 얼마를 받았는데 교육제 생활비는 뭐 20만 원 이 정도 받으니까 마음이 자꾸 가정교사를 하는 쪽으로 키우는 것 같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가정교사를 그만두고 전도사로만 심무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적은 생활비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학교 그 등록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학비를 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 정말 저는 그래서 체험적인 목사, 하나님 소명하는 그 시간부터 그냥 정말 탄탄 고속도로에 아니든 뭐 사업할 때보다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정말 놀라운 체험을 많이 현재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제 강도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저 십정동 베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심무를 했거든요. 불타버린 교회에 거기를 가게 하셔서 수요일날 갔더니 땅굴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교인이 한 300여 명 되는데 불타니까 다 쭉대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한 3, 40명 남아가지고 땅굴에서 조그만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름에 난방 차림으로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담임 목사님 붙들고는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란반에 붙들려서 나중에 얘기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존 열차보다 다른 열차가 하나 생겨갖고 열차가 들어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종을 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뭐 전도사라 써있지도 않고 난방차를 평범하게 갔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았는지 참 그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장승대 목사님입니다. 참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생존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찾아뵈야 되는데 정말 저도 누구들 새 없고 그냥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네. 마음은 한이로 돼 원이로 돼 정말 육신이 따라가 주지는 못하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도사로 해서 하나님께서 개천문을 열어주셔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성리에서 60평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광화문 길상면 여기 이제 원수리 삼랑성길 23일에 여기 부지 135평을 주셔서 예배당을 성숙하게 주시고 또 사택도 25평을 지어 주시고 따로따로 교회는요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짓고 사택은 사택대로 그렇게 지어야 그게 규칙이에요. 교회 그냥 아무나 막 붙여서 뭐 개척할 때는 어찌할 수 없죠. 뭐 상가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예배당을